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선교사. 개혁신앙 안에서 선교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묵상. 2일차 묵상. 선교사는 목회자다.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선교사의 정체성도 달라진다. 선교를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모으는 일로만 이해하면 선교사는 전도자나 개척자로만 남게 된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선교는 그보다 깊다. 복음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부를 뿐 아니라 그들을 말씀 안에서 교회로 세운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자라도록 돌보는 사람이다. 회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이제 그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예배를 배워야 하며 교회의 질서와 성도의 삶을 배워야 한다. 이 과정이 없으면 결실은 있을 수 있어도 건강한 교회는 세워지기 어렵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지 건물을 마련하거나 모임을 조직하는 일이 아니다. 교회는 말씀 아래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반드시 목양을 포함한다. 말씀을 가르치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며 연약한 자를 붙들고 넘어지는 자를 다시 세우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돌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선교사는 목회자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돌보는 사람이다. 사역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는 사람이다. 선교지가 어디이든 문화가 어떠하든 선교사의 중심 사명은 사람을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다. 오늘날 많은 선교 전략은 빠른 재생산과 조기 이양을 강조한다. 현지 지도자를 세우고 현지 교회가 자립하도록 돕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양 자체가 목표가 될 때 위험이 생긴다. 아직 말씀의 토대가 약한 공동체에 책임만 넘겨주는 것은 성경적 이양이 아니라 방치가 될 수 있다. 교회가 스스로 서려면 먼저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선교사는 현지인을 빠르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현지인을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단지 직분이나 역할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교회를 사랑하고 양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일이다. 이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반복해서 가르치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리는 사랑이 필요하다. 목양은 속도보다 깊이를 요구한다. 성도는 교육 과정을 마쳤다고 곧바로 성숙해지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흔들리고 오해하고 다시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조급함과 싸워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성장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사는 먼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언어와 문화 이해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깊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선교사가 진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진리 위에 세울 수 없다. 목양하는 선교사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위해 말씀을 배우고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한다. 선교사가 목회자라는 사실은 사역의 방식을 바꾼다. 그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는다. 결신자, 참석자, 헌신자, 현지 지도자라는 이름 뒤에 있는 한 영혼을 본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돌본다. 성과를 위해 밀어붙이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기를 기다린다. 이것이 목양의 방식이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명령은 목회자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역자가 기억해야 할 기준이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가 진리 위에 견고히 설 때까지 양을 먹이는 사람이다. 이 양은 선교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따라오는 열매다. 그러므로 선교사의 첫 사명은 빨리 떠나는 것이 아니다. 떠난 뒤에도 무너지지 않을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는 것이다.